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은 다소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여파는 이만저만 큰 게 아니죠. 국제사회, 세계 경제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또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여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물리적 충돌, 이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전쟁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무기를 들고 싸우는 물리적 충돌이 있는가 하면, 경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상업적인 충돌, 경제 전쟁도 있는 거죠. 총만 들지 않았을 뿐 죽고 죽이는 이 치열한 싸움은 이 경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만에 밀려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 우리 기업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 밀리면 선진국 대열에 가까스로 올라선 우리 대한민국 다시 중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심각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세계 도처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뿐 아니라 요즘은 이제 문화적 충돌, 이 문화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화 영역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를 지금 점령에 들어가고 있죠. K-팝이라든지 이런 등등. 어쨌든 이 문화 전쟁도 있는데요. 이 보이는 모습으로 벌어지는 전쟁, 혹은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이 처처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치열한 싸움, 가장 치열한 전쟁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휴전이 없죠. 휴전이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의 전쟁은 생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싸우는 전쟁입니다.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성령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싸우는 싸움이죠.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는 성령과 육신의 욕망을 따르게 하는 악한 영의 싸움,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승패가 판가름이 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는 생명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주님이 승리하셨고, 또 주님과 연합한 주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을 두고 감사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처럼 영적 싸움은 승패가 났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의 마지막 발악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은 유엔군의 패에서 밀려가지고 다시 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미처 도망하지 못한 인민군 패잔병들이 있었죠. 이들은 지리산, 태백산, 가까운 일월산 이런 등등 오대산 이런 곳에서 이제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후방을 어지럽히고 다시금 이 반전을 꾀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리산 무슨 태백산, 오대산, 일월산 여기저기에서 활동하던 그 빨치산 인민군 패잔병들은 결국 다 소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치산처럼 여러분 전쟁에는 이미 졌지만 아직도 여기저기서 압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영적 전투의 승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판가름이 되었는데 악한 영들 아직도 남아서 이렇게 반전을 꾀하는 것은 마치 빨치산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권세가 이겼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잔당들이 남아서 저항하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악한 영들은 다 소멸되고 소탕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저항하는 악한 영들은 어디서 저항하고 있을까? 어디를 틈타며 어디에서 발악하는 것일까? 여러분 전쟁은 이미 주님이 이기셨어요. 생명의 권세가 이겼어요. 아직도 이 악한 영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저기서 암약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를 틈타고 어디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곳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잘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패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여러분 발악을 하고 여전히 지금 반전을 꾀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거점으로 어디에 틈타서 어디를 거점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고 하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잘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악한 영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면 돼요.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면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주님의 세계. 여러분 내 마음은 주님의 평화. 여러분 내 마음은 주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면 내 마음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고 악한 영에 끌려가게 되고 마침내는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마음은 내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 거예요. 내 마음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가 뭐래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담을까? 그것도 내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선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이 건강을 잘 선용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선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는가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이양에게도 내 마음을 줄 수 있고 김양에게도 내 마음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무엇을 담을까? 그건 내 마음이에요. 이게 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엄청난 권리입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살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고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고,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길을 걸으면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니 좁은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좁은 길도 걸을 수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내 자신이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넓은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넓은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그걸 알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의지를 잘 지금 선용하고 있어요. 비도 여러분 이렇게 겨울비 서글프게 오는데 여러분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뜨뜻하게 전기장판 올리고 여러분 TV 보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날씨가 누우니까 지금 뭐 저 경북 북부지방 또 저 뭐 강원도에 폭설이 내린대. 폭설. 그런데 폭설이 내릴 때 그쪽에 철도 여행이 그렇게 좋다네. 또 이런 이야기 듣고 또 눈 내리면 그리 갈라. 폭설이 내리면 그렇게 또 그 철도 여행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저게 영주에서 말이야 철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 철도 여행 겨울 경치 눈 아주 멋지대. 눈 보는 경치가 멋지대. 한번 가봐.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한 거지요. 뱀이 하와에게 그랬듯이 가만히 악한 영이 속삭이며 야 그냥 집에 있어. 날씨도 많이 풀렸는데 어디 여행이나 가지. 이렇게 강교하게 유혹해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설경을 보려고 철도 여행도 안 가고 비가 부슬부슬 와도 집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는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돼요. 어제 토요일 말고 그전 토요일 날 제가 이발을 하려고 탑마트 맞은편 미용실에 갔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기 향교 옆에 가서 이발소 가서 이발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잘생긴 얼굴 다 베렸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아니 거기 가니까 이발비 5,000원 하면 되는데 미용실 가면 10,000원, 15,000원, 2배, 3배 비싼데 왜 가요? 그런데 집사람이 있을 때는 또 뭐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없을 때는 오히려 생생하게 들려오더라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막 귓전을 때리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꼼짝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래 가지 말라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탑마트 이렇게 맞은편에 보면은 이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용실이 있어서 거기 갔어요. 50대 중반에 이 미용사가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는데 그 미용실에 예약제로 손님을 봤는데 8시까지만 봤는데 제가 7시 한 반쯤 갔거든요. 예약제로 봤는데 마침 이 예약된 손님이 없어서 이발을 할 수 있게 머리를 깎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래 제 머리를 잘 만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혹 오시려면 예약을 하고 오라고 이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제 그러면은 노는 날이냐? 제가 뭐 명함을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쉬느냐 그랬더니 3번은 토요일에 쉬고 1번은 일요일에 쉰대요. 그리고 왜 다 토요일에 쉬든지 다 일요일에 쉬지 왜 3번은 토요일이고 1번은 일요일이냐 그랬더니만은 일요일에 쉴 때는 고향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 뵈러 가려고 그렇게 하루는 일요일에 쉰대요. 아버님이 작년에 85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어머님 뵈러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딸이 그렇게 매달 어머니를 찾아뵈러 간다? 보통 아니죠. 그래서 고향이 뭔가 보죠. 그랬더니 아니래. 그렇게 멀지 않대요. 고향이 후포래.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제가 후포 부근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후포 잘 안다고. 그랬더니만은 후포에 아는 분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후포에 그 연세가 얼마냐니까 50서이래. 그래서 53세쯤 되는 분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대구 제일교회 부목사 그분은 알고 보면 한 60 됐더라면 오영주 목사가 후포 사람이고 오영주를 아느냐? 모른대. 김성태 목사를 아느냐? 또 모른대. 또 우리 집사람 피아노 가르쳤던 조미옥 씨라고 있는데 또 모른대. 다 모를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다가 제가 이 세탁소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아무개를 그거 아느냐고 하니까 안다는 거야. 서로 이제 드디어 이제 뭐 공통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제가 그분을 뭐 좀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 미용사가 하는 말이 참 그분의 그 집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뭔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큰아들이 자기 남동생과 친구인데 46이 제가 알거든요. 그 아이를 어릴 때 참 똑똑하고 아주 괜찮은 애였는데 그 아이가 46인데 이번 이태원 참사 때 참사를 당했대요. 이태원 참사 때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개척교회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들리거든요. 갔다가 오다가 이제 길 숲에 있으니까 그분을 한번 만나게 됐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딸은 포항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들은 신학대학 서울에 있는 모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글쎄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자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녀석이 그렇게 신학을 자퇴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서 뭐 어디서 무슨 뭘 하는지 그렇게 살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더라.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당했다는 거죠. 이태원 사고 때 참사를 당했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정말 가슴이 저몄습니다. 그런데 한편 의문이 드는 게요, 아니 10대도 아니고, 주로 그는 10대 후반 애들이 가잖아요. 20대도 간다. 30대도 잘 안 가. 30대 중반쯤 넘어야 갈까? 남으면 안 가. 그런데 이 40대 중반에 그 친구가 왜 거기에 갔냐 말이에요.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말이야. 40대 중반. 그 왜 거기 갔을까? 일찍이 신학교를 마지막 학기 다 돼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졸업하는데 그때 자퇴를 하고 그때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괜찮은 애였거든요. 똑똑한 애였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길 저 길 얼마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네 마음, 네 주고 싶은 대로 줘. 네 열고 싶은 대로 열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택. 여러분, 육신의 향락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이끄는 악한 영의 미혹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르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뭐예요? 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을 쫓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소멸되고 여러분 소탕되고 멸망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끔찍한 뉴스를 접합니다. TV를 통해서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동거하던 나이 많은 여인을 죽여서 강변에 버리고, 또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니까 보상해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서는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들켜서 이 잡힌 그 소식을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듣거나 보셨을 것입니다. 살인자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3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으로 그 31살의 그 젊은이를 보니까요, 야, TV로 봐서 뭐 그런지는 모르지만 외모상으로는요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여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아주 핸섬한 얼굴이. 원래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나요? 아주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야,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겠구나. 에? 겉만 보면 모르겠구나. 우리 처녀 총각들 사귈 때 정말 저 껍데기 보지 마세요. 잘생긴 사람, 이쁜 여자, 여러분 그거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잘생기는지 몰라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어? 집안도 보니까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교육자였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형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건물주, 땅도 많고 건물도 있고 부유한 집안에 손자고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많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엄청난 사고,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죠. 무서운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왜 이 젊은이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악한 영을 받아들이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죄질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두기 싫어하는 대로 버려두신다 그랬어요. 당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을 선택하면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가 되고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멀쩡하게 보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모셔져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향락만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극악무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악한 영을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향락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극악무도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질 생각을 못합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타인과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모셔야 성도다운 성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의의 병기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